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바꾸어 읽고 또 30절 말씀은 우리 같이 봉독하십시다. 서기관들 중에서 한 사람이 그들이 함께 논쟁하는 것을 듣고는 그분께서 그들에게 잘 대답하신 줄 알고 나와 그분께 여쭙되 모든 명령 중에서 첫째 명령은 무엇이니까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모든 명령 중에서 첫째 명령은 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우리 하나님은 한 주시니. 같이 읽으십시다.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니라. 이것이 첫째 명령이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앉으십시다. 하나님, 또 이때에 참으로 볼품없고 비천한 종을 이 강단에 세워주셨습니다. 종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또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말씀만을 잘 대언할 수 있는 도구로 귀하게 사용해 주옵소서. 들은 바 그 말씀을 우리 신비에 깊이 새겨서 혼탁한 세상 속에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종종 저희 막내 아들 부부가 가까이 살기 때문에 할아버지 할머니 된 저희들이 집사람과 제가 손주들을 보러 갑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손주들을 맡기고 또 출근하고 또 이렇게 퇴근을 합니다. 그게 참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나 참 기쁨도 많습니다. 우리 그 아들 이 며느리가 출근하고 또 퇴근하면서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참 아들이 자기 자녀, 아들, 딸, 자기 손주들을, 저희들은 손주죠. 손주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그걸 보면서 기뻐하는지 그 모습을 매번 느낍니다. 출근하러 갈 때는 막 안고 막 뽀뽀를 꼭 해요. 입을 맞추고. 어떨 때는 안 하려고 하는데 그걸 부둥켜 안고 억지로라도 하고 가요. 그리고 이제 대체 엄마가 먼저 오는데 엄마가 오면요, 오 마이 베이비 하면서 문을 열고 들어오면 아이들도 반가워하지만은 그 두 손에 아이를 안고 막 그렇게 즐거워하고 좋아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자녀된 우리를 보시면서 얼마나 즐거워하고 기뻐하실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성경 스바냐 3장 17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한가운데 계시는 주 내 하나님은 능하신 이시니 그분께서 구원하시고 너로 인해 기뻐하며 즐거워하시고 친히 사랑하시는 가운데 안식하시며 너로 인해 노래를 부르고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이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보시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를 보실 때에 그 너무 기뻐서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고 싶어서 못 견디고 안달이 나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바라보시며 너무 좋아서
안식하시고 마음을 너무 편안하게 가지시고 그리고 언제나 즐거이 노래를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노래를 부르신다고 하셨어요. 너무 기쁘고 좋아서 말입니다. 그렇다면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는 이토록 우리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없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은 우리가 진정으로 누군가를 정말로 사랑한다면은 우리도 그에게 무언가 바라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뭘 바라겠어요? 큰 선물을 바라겠어요? 아니면 많은 물질일까요? 그걸 주면 좋아하겠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우리는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내가 사랑한 만큼 너도 그 마음을, 사랑의 마음을 나에게 줄 수 없겠니? 그겁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사랑하지요. 그럴 때 자녀들에게 무언가 과자도 주고, 뭐 장난감도 주고, 뭐 자녀들 좋아하는 것을 주고 난 이후에 합니다. 할아버지 하나 줄래? 나 하나 줄래? 하면 아이들이 어떡합니까? 우리가 줬는데, 그러면 와서 이렇게 하나씩 슬금을 해서 줍니다. 그러면 그렇게 기쁜 거예요. 그거 뭐 우리 뭐 먹고 싶어서 받습니까? 나에게 다시 와서 돌려주는 그 사랑의 마음. 그걸 받고 싶어서 또 그걸 하는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우리의 사랑을 받기를 하나님도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는 그 모습을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기뻐하시는 만큼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은 어느 날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툭 질문을 던졌습니다. 주님, 모든 명령 중에서 첫째 명령은 무엇입니까? 이 서기관 성경을 얼마나 잘 알고 있습니까? 어쩌면 은근히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실까 기대하고 예수님을 또 좀 시험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어요. 그래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성경에 얼마나 많은 계명과 말씀이 있습니까? 명령이 있습니까? 그 가운데서 가장 크고 첫째 되는 중요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은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오늘 29절, 30절 말씀입니다. 모든 명령 중에서 첫째 명령은 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우리 하나님은 한 주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니라. 이것이 첫째 명령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구약 신명기 6장 4절 5절 이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릴 때부터 그토록 외우고 남송하고 그들이 예배할 때마다 제사할 때마다 그들이 절개 암송했던 그 구절 아닙니까? 철저히 이 구절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교육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들으라 쉐마. 그래서 이 쉐마 교육이라고 하지요. 오늘 여기서 예수님은 그 말씀 그대로 우리의 인생에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듯이 너희들도 하나님을 이처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삶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한 것도 그 가장 첫째되는 중요한 것 한 가지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되돌려 드리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을 바꾸어 말하면은 예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배가 뭡니까? 막연하죠. 예배란 우리가 알고 또 우리가 아는 그 하나님, 또 우리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께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 최고의 행위가 바로 예배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창조했습니다. 출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 땅에서 구원한 그 목적도 우리가 저 멀리 가서 애굽을 떠나서 저 광야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도록 해달라. 바로에게 모세가 그렇게 간청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고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29절 보십시오. 주 우리 하나님은 한 주시니 하셨습니다. 우리가 마음과 혼과 생각과 힘을 다해 사랑해야 할 분이 누구십니까? 주 우리 하나님, 오직 한 주 대신 하나님 한 분만이 예배를 받으실 유일한 주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예배해야 합니다. 나 예수 믿고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 사랑하지 엉뚱한 거 사랑하지 않는데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으면서 그 이후에 우리의 삶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우리 삶에서 하나님만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다시 재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지 않으면 우리는 내 자신도 모르게 아주 빨리 또 다른 하나님, 또 다른 예배의 대상을 찾습니다.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은 누구를 예배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예배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가장 관심을 많이 쏟는 대상, 그게 예배의 대상이죠. 우리가 가장 애정을 많이 쏟아붓는 그것이 지금 우리의 예배의 대상입니다. 그 대상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일 때 그것은 하나님의 대용품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오늘 세상을 보십시오. 또 우리 성도라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닌 또 하나님과 세상을 같이 겸하여서 하나님과 또 다른 것을 겸하여서 이렇게 섬기고 사랑하고 쫓아가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런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에 미쳐서 삽니다. 어떤 분들은
직장에서 하는 일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그것을 우상으로 삼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돈을 버는 것을 우상으로 삼습니다. 돈이 나쁜 것 아닙니다. 돈을 벌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에 최고의 가치를 두고 그것만을 예배하고 목적 두고 사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돈이 하나님이죠. 돈이 예배의 대상입니다. 어떤 분들은 쾌락을 우상으로 삼고 권력과 그리고 명예에 미쳐서 삽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을, 또 어떤 사람은 다른 어떤 사람을 우상으로 삼고 자신의 인생 전부를 다 소비하고 그것에 바칩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은 내가 사랑하는 상대에게 모든 포커스를 다 맞추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처녀 총각 시절 때 그런 사랑 다 해보셨죠? 자나깨나 당신 생각, 안전한 선한 당신 생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꿈을 꾸다가도 그 사람 생각하죠. 그 사람만 생각하기 때문에. 사랑을 표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사랑하는 상대에게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근데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번도 눈을 떼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한시도 생각하지 않으시는 적이 없었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해 계시고 우리를 지켜보호하고 계시는지. 내가 눈동자와 같이 너를 지키고 보호하겠다. 어미가 그 젖먹는 젖먹이는 자식을 어찌 잊으리요 여인이. 그러나 그들은 잊을지라도 나는 잊지 않겠다. 내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관심을 집중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아주 많이 알고 싶어도 하시고 우리와 간절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싶어 하시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집중시키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십니다. 우리 그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만 받으면 살지 하나님 알아서 잘 하시겠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더 알아야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의 제일 목적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두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기 30절 말씀을 보면은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번이나 강조하시면서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마음과 혼과 생각과 힘을 다 바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이에게 마음뿐만이 아니라 사랑하기에 내 혼,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 이것을 혼이라 표현하지 않고 목숨이라고 했습니다. 내 마음과 생각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내 마음뿐만 아니라 내 생각과 내 뜻뿐만이 아니라 내 혼, 내 목숨까지 내 혼, 내 전부까지 내어줄 수 있는 것이 그게 진짜 사랑이죠. 얼마나 열정적인 사랑입니까?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가 열정적으로 하나님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의 고백인데 우리는 이 예배를 열정적으로 드려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의 사랑을 표현하고 고백하고 드러내고 알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 속에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찬양을 해도 뜨거운 마음으로 온 마음을 다해 찬양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도 간절한 마음으로 내 영을 다해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도 내가 가장 사랑하는 분의 음성을 듣는 마음으로 사모하며, 그래, 내가 반드시 이분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이분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나도 사랑의 마음으로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내가 그 말씀대로 반드시 살고 순종하리라. 그 마음을 듣고 그 마음을 열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열정적인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미지근하여 차지도 덥지도 않다고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았습니다. 토해냄을 당하리라 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우리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우리가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열정적으로 사랑하셨기 때문 아닙니까? 우리가 잘 아는 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기 이처럼은 무엇입니까? 최고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해 놓고 계신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선수적입니까? 예비된 사랑입니까? 선제적인 사랑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사랑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기꺼이 주시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열정적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모든 것들을 우리는 다 잊는다 해도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그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사랑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나를 대신해 죽으신 그 사랑을 정말 알게 되면 우리는 결코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제 자신을 드리겠습니다. 제 영혼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옵소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열정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능력을 다 사용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여기 보십시오. 마음, 혼, 생각, 힘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음, 혼, 생각, 힘, 이 말은 우리가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것입니까? 사랑은 실제적인 것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결혼 생활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아내와 남편이 결혼해서 어떻게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까? 또 어떻게 또 살고 있습니까? 무뚝뚝해서는 안 되죠. 그리고 그냥 산다고 해서 사라집니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애정으로 사랑해요 여보, 수고했어 여보, 고맙소, 이렇게 사랑한다고 표현해야 합니다.
또 서로에게 관심이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아내 생일이 되었다. 그러면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꽃을 사왔소. 이렇게 해야 합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저희 집 사람 생길 때 항상 장미꽃을 사왔는데 이번에는 못 해드렸어요. 그런데 꼭 그렇게 했어요. 왜? 무엇입니까? 뭐 꽃이 뭐 그렇게 뭐 중하고 소중하겠어요. 사랑하는 내 마음의 표현이죠. 그래서 시간도 내어주고 대화도 하고 때로는 특별한 선물을 주기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뿐입니까? 그것 이외에도 우리가 표현해야 할 사랑의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모든 것들은 실제적인 것입니다. 저는 집에서 요리는 잘 못하지만은 설거지는 제 담당이에요. 그리고 빨래도 제 담당이에요. 뭐 빨래할 것도 별로 없지만은. 그리고 청소도 제 담당입니다. 우리 집 청소는 제가 다 해요. 뭐 쓰레기 치우고 버리고 이것도 물론 그렇죠. 왜? 아내에 대한 사랑의 모습을 표현하는 것이죠. 물론 아내가 몸도 약하고 뭐 그런 면도 있지만 사랑의 모습입니다. 약해도 뭐 네가 하지 내가 하나 이러면 못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집안일도 도와주고 뭐 심부름도 해주고 함께 나누어야 할 책임도 같이 지는 부분,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이 우리의 능력을 사용해서 보여주는 실제적인 사랑의 모습입니다. 단지 말로만 아니라 나의 행동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배도 또한 그렇게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 때의 예배, 저는 결코 온전한 예배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예배는 나와야 합니다. 함께 모여야 합니다. 현장으로 드려야 합니다. 우리 몸이 여기에 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올려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또 내가 소중히 여기는 물질도 하나님 앞에 실제적으로 드려야 합니다. 내 재능과 은사를 사용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나타내고 표현해야 합니다. 또 더 나아가서 의식적으로 드리는 이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생활에서도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배해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을 보십시오. 또 너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 죽게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 말씀은 정말 혁명적인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정말 신비에 새기고 이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우리 삶이 정말로 달라집니다. 놀라운 변화를 우리 삶에서 일으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루 종일 기도만 해야 합니까? 찬송만 불러야 합니까? 하나님만 묵상하고 앉아 있어야 합니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내가 지금 이 일은 누구를 위해서 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무엇을 하는가는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가지는가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뭐 따지거나 결코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를 위해서 그 일을 하느냐 하는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모든 것을 죽게 하듯 주님을 위해서 하면 모든 일이 예배가 됩니다. 음식을 만들든 청소를 하든 일의 종류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지금 네가 하고 있는 그 일을 나를 위해서 하고 있니? 네가 그 일을 하면서 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일을 하고 있니? 하나님은 언제나 이렇게 물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예배하는 것을 원하시지 않고 우리의 삶 전체를 예배로 받기 원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일상의 삶, 잠자는 것,
먹는 것, 일하는 것, 내가 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적 예배, 신령한 예배, 합당한 예배입니다. 우리 일상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십시다. 이것이 바로 예배의 핵심이고 예배의 본질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예배는 우리 공적 예배도 중요하지만 이 교회 안에서 드리는 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만이 예배가 아닙니다. 날마다 하는 일들,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는 우리 일상의 삶, 우리 일상의 생활입니다. 우리 삶이 하나님의 예배가 되게 하십시다. 고린도후서 5장 9절 바울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함께 있든지 떨어져 있든지 그분께서 받아주시는 자가 되려고 수고하노라. 그분께서 받아주시는 자가 되려고 우리는 그하든지 떠나든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이 되도록 그런 자 되기를 힘쓴다.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사탄은 언제나 너 자신을 기쁘게 해서 행복하게 하라라고 속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진심을 다해 섬기고 경유할 때에 인생은 행복해지고 거룩해지고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지금 작금의 형편을 돌아볼 때에 오늘 목사님께서도 광고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주님의 공중 재림이 얼마나 임박했습니까? 그러므로 이때일수록 우리는 더욱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예배하십시다. 열정을 가지고 마음과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십시다.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셔서 우리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남은 삶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위해 삶 전부를 올려드리는 예배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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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예배 마칩니다.